건 있어요. 분별에 끌려다니는 건 있어요. 근데 분별에 끌려다닐 때마다 자기 찜찜함이 분별에 끌려다닐 때마다 찜찜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분별 끌려가면 찜찜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분별이 끌려다니면 약간 찜찜함이 있다가 약간 미진함 같은 찜찜함이 있다가 이거 또 분별이 끌려다닌다고 딱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됐어요. 찜찜한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찜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찜찜한 그대로 이 법이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찜찜한데 찜찜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진함, 찜찜함이 확 사라지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미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미진함이 있는데 그 미진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미진함이 있으나 미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잖아. 사리불가 목건년 상수제자가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승가가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오늘은 이 승가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이 외롭구나. 부처님도 외로운 마음에 휩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가 죽었다라는 모양을 따라가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에게 명백한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게 일어남도 알고 그 일어남을 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어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구나.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 전체가 보인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는 스님 제가 확인한 거 이게 맞아요? 처음에 이게 묻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늘 삶에서 자꾸 거듭 모든 순간에 이 마음 하나 확인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그리고 자기 분별 끌려가는 것도 보고, 분별 끌려가는 게 이 체험이니까. 그리고 분별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이 공부처죠. 그러니까 어디 절에 가서만 공부가 아니죠. 일상생활이 하루 종일 선방이고 도량이고, 거기가 공부처가 되고 거기가 사찰이고 청정한 도량이고, 거기가 성지순례예요. 삶이고 성지인 거예요. 삶이고 불국토고. 그러니까 남들은 어디 1시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절에 가서 한 2시간 참선하고 또 집에 1시간 돌아오는데, 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길, 오는 길,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순간이 전부 다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설거지할 때 손에 닿는 이 찬 물의 감촉 하나하나 느낄 때 이 마음 하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일이 어찌 공부가 아니겠어요. 청소기 돌릴 때 청소기 윙 하는 소리가 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낱낱이 전부 이게 마음의 일인데, 그래서 이런 공부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참됨을 구할 것이 없어요. 구하는 이 마음이 참됨인데 뭘 따로 참됨을 구해요. 망상을 끊을 것도 없어요. 망상 거기에 곧장 법이 확인되는데요. 번뇌 즉 보리가 확인되는데요. 번뇌가라는 거기서 곧장 즉해 있는 보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 느낌이 일어날 때 수 즉 시공, 곧장 공을 보고, 상, 생각이 일어날 때 곧장 공을 보고, 행, 의지, 어떤 의지가 일어날 때 그 의지, 어떤 의지가 일어날 때 전부 다 이 의지에서 공이 확인되고, 식, 분별의식, 분별할 때마다 그 분별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별할 때 늘 이 즉해 있는 공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을 게 없죠. 이 두 가지 법이 전부 다 공해서 상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게 상이 없죠. 참됨이라는 걸 상으로 해서 취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토요법회에서 황벽 전신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부처님은 청정하고 광명에 비치고 해탈이야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부처는 해탈, 광명, 청정한 분이야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중생은 막 오염되고 혼탁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존재야, 생사하는 존재야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억겁이 지나도 깨달을 수 없다. 억겁이 지나도 깨달을 수 없다. 왜? 상을 취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했단 말이에요.
부처라는 상을 취하고 중생이라는 상을 버리는 건 취사간택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중생의 분별심의 토대에서 마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마음 공부를 취하고 중생은 버리도록. 그래서 절에 오는 건 좋고 어디 뭐 분별하는 건 나쁘다. 명상하는 건 좋고 뭐 이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 법을 취하려는 상도 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인 중생 수자상을 깨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아인 중생 수자상이 전부 다 아상, 나다라는 상이고 나다라는 상에 파생되어 나오는 상이에요. 나다라는 상이 있으면 너다라는 상이 있고 세계라는 상이 있고 내가 사람이라는 상이 있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다라는 상이 있고 전부 다 그게 다 아상에서 나오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생각, 내 생각, 내가 옳고 그르고 하는 모든 분별망상이 나와요. 그게 다 아상이에요. 그 아상을 깨라고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금강경 뒤로 가면 이제 법상을 깨라고 나와요. 왜냐면 아상을 깨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법에 의지해서 아상을 깼단 말이에요. 아상이 어느 정도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 아상을 깨준 고마운 법, 이 법을 또 취해요. 법을 취해가지고 이 법은 내가 죽어도 못 놓겠다 하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법상도 버려야 한다. 법이 아닌 것도 버려야 하는데 하고는 당연히 법상을 취해서 되겠느냐. 법상도 깨어내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상까지도 탁 내려놓게 한단 말이죠. 여기는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괴로운 사람을 상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괴로운 사람에게 괴롭지 않은 삶이 있다라는 방편으로 괴롭지 않은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괴롭지 않은 삶을 이야기해서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부처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깨달은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이라는 우월감이 있거나 내가 뭔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있거나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이렇게 상을 광고하는 그 곳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상을 과장하는 곳들이 공부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되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그 교주화하고 그분이 뭐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건 비싸게 팔리고 그분이 만진 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이게 비슷한 애교로 봐줄 수는 있지만 본인들 염주 이렇게 가져와서 뭐 스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염주 한번 잡아주세요. 스님 손에 한번 했다가 빼주세요. 그러면 그냥 재미로 그냥 껐다가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가 하긴 하는데 그게 그런 걸 취하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절에 이렇게 탁 올렸다가 내리면 뭐 이렇게 더 영험이 있는 것 같고 어디서 그 절에 한 100일 기도하는 동안 수박을 올려놓고 100일 동안 안 잘랐다가 100일 후에 같이 잘라서 먹으면 봐라 이게 썩지 않고 맛이 좀 없겠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런데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모양이잖아요. 모양. 아니 지금 그 과수원에서 지금 따와가지고 지금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뭘 100일 동안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빨 있는 수박을 뭘 먹어요. 그다 모양 따라가는 얘기잖아요. 모양 따라가는. 그러니까 참 부처님 전에 이렇게 염주도 그냥 나눠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3일 동안 기도한 염주입니다. 이러고 딱 주면 이 광고 효과가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근기 낮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편이에요. 그럼 애교로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도 뭐 그렇게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냥 재밌게 그런 놀이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거기를 속지 않은 채 그냥 그런 놀이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 저도 저희 은사 스님이 이렇게 물려준 거 내지는 이렇게 주신 거는 나름 이렇게 잘 놔두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특별해서 저한테 준 게 아니고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절에 스님들이 다 키가 쪼만했어요. 은사 스님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저만 은사 스님하고 키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물려줘도 저밖에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딴 분은 질질 끌리니까. 그래서 장삼을 하나 받고 뭐 이래저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의미별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상이에요. 상에 쫓아다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간에 이제 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 상도 뭐 그렇게 또 무시할 필요 없죠. 저희들이 뭐 큰 스님들 유품이라면서 이렇게 또 잘 모시고 사람들에게 보게도 하고 뭐 그런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죠. 또 불교계 되게 재밌는 놀이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죠? 부처님 진신살이야 이래가지고 귀하게 한국에 왔어. 그래서 귀한 어디다 해놓고 이렇게 앞에 이게 뭐죠?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해주고 그 앞에 선배하고 가가지고 탁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처음 제가 그거 할 때 어릴 때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그 사리를 다 챙겨나면서 평생 2번 다시 챙겨 못하는 거라 하면서 삼배를 하고 그걸 다 챙겨나고 눈물을 막 흘리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물을 너무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막 신심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눈물을 흘려야 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삼배를 하고 나서 다 아무리 봐도 눈물이 지금이야 지금 좀 나와야 돼. 근데 눈물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신심 없는 저를 되게 한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공부가 미진할 때는, 자신의 공부가 미진할 때는 그런 이제 모양 속에서 신심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모양 속에서. 절도 좀 이렇게 거룩한 절, 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절, 프로모션이 잘 된, 그냥 사리를 보여준다면 별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어떤 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만 조금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한때는 그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많아요. 그 이렇게 풀잠자리 알린가 이게 우담바라를 하면서 막 그냥 버스 타고 막 구경 다니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구경하러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모 절에 있을 때 제 방 바로 앞에 한참 그때 유명할 때 그때 그 우담바라 꽃이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 법회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여드리면서 이게 우담바라다. 말로만 듣던 우담바라다. 보니까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막 합장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제 찍어 눌러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요거 하려고 내가 보여줬다고. 삼배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찍어 누르는 게 뭐 문제가 되냐 이게. 이걸 상에 취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놀 수도 있지 우리가.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상을 넘어서는 공부가 불교 공부 아닙니까?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데 금강경 공부해놓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다. 상이 아님을 바로 보게 하는 게 곧바로 열애를 보게 하는 길인데 거꾸로 불교에서 계속 상장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장사 조금은 해도 되죠. 그냥 절을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니까 현대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도 좀 이렇게 재미난 놀이로서 할 수 있죠. 우리도 알면서도 좀 절도 좀 요즘에 힘든데 절도 좀 잘 돼야지 하고 그냥 뭐 기도도 하고 백중기도도 하고 동지기도도 하고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할 수 있죠. 그런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과도하게 속을 필요는 없죠. 과도하게 속는 사람은 어떠냐면 부족 하나를 받아가지고 부족 비슷한 거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냥 받고 나서 그냥 본인이 뭐 어디다가 그냥 갖다 알아서 어디다가 치우든지 뭐 아니면 그냥 잘 놔두든지 뭐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가슴에 딱 10년 20년을 안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사업적인 뭐를 앞두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징조가 안 좋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심각해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스님, 제가 20년을 안고 온 이거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이거 함께 있었고, 이게 기도빨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여기에 막 그 영험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중요한 일 앞두고 하필이면 사라졌는데, 스님, 뭔가 좀 그 버금가는 어떤 귀한 뭘 하나, 다른 걸 하나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하길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방편으로 해드릴까요? 방편으로 해달라 했으면 제가 그냥 쓰든 뭐 염주나 뭐 하나 드려서 그거 대신 이거 제가 오랫동안 하던 거니까 그거 못지않은 영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20년 갖고 있던 건데 스님이 한 10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영험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찜찜한 마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본인이 그게 뭔 말이죠? 방편은 뭐고 근본은 뭐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진짜 찐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찐을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거사님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유 스님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방편 얘기해 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근본 진짜 바탕자리에서 보면 진짜를 얘기를 하면 그냥 종이대가리입니다. 종이대가리 한 장에 내가 꼭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내가 가슴팍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20년 동안 의미부여한 거다. 그 종이대가리에 가피가 있을 것 같으면 온 우주법계 전체의 모든 것 속에 전부 다 가피가 있는 거지. 그게 불이법이지. 그게 불성인 법신 편만 법계 이러잖아요. 법신은 법계의 편만하다고 했는데 종이대가리 안에만 법신이 더 많이 귀하게 있고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경전에.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게 바로 분별망상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생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속에 내 스스로 그 종이대가리에 사실은 종이대가리에 구속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구속된 거다. 근데 그게 방편이 필요했던 때는 필요했다. 근데 지금 잊어버린 게 거사님이 이제는 그 방편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좋은 징조인 것 같다. 근데 저를 올 때만 해도 20년 동안 내가 영험이 있다고 느꼈던 게 없어진 초유의 사태가 내 인생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네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때 고사님이 너무 괴로워하길래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준 거다. 그것도 공부해서 내게 돼야 그게 선물이지. 그 말만 듣고 또 선물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이제 내 공부로 이 근본법이 뭔지를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진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모양의 세계 속에 살면서 마음 공부도 모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단체 가보세요. 앉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3일, 5일, 5일에 버틴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자격증을 주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대단한 존재로 떠받들어 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이잖아요. 앉은 모양, 쓴 모양은 별 영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모양, 그것도 앉아있는데 자꾸 발 바꾸고 이러면 영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심이 없는 사람이고 법력이 없는 사람이고 발도 안 바꾸고 아픈 것도 이겨내고 앉아가지고 버티기를 하루 이틀 3일을 버티면 대단한 사람. 모양이잖아요. 모양.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불법과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근본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선사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앉아있고 서있고 그거 가지고 도를 논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저 황벽 임재 스님 일화에서는 일부러 그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런 가르침 있는 게. 다른 스님이 앉아가지고 막 언제든 졸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참선하니까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이러고 그 옆에 임재 스님이가 쿨쿨쿨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옆에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맨날 이렇게 게으르게 뭐하는 짓이냐? 그 모양의 세계를 보면 이 사람이 정진하고 저 사람은 쿨쿨 자고 있는 건데 임재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그 사람은 잠을 자도 정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잠을 늦게 잠 못 떴고 오래 잠을 못 떴고 3시간을 잠 못 떴고 5시간 잠 못 떴고 7시간 잠을 못 떼요.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
제가 한동안 그 잠 오래 자는 건 수행이 아니다. 여기에 팍 박혀 있었다는 얘기 했었죠. 수행자는 오래 자면 안 된다. 여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잘 자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왜 그러겠어요?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생각 속에, 물론 100%는 아닌데 생각 속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잘해서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그 잠도 쿨쿨 어디 가서든 머리만 누우면 자고 푹푹 잔다니까요. 남들은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데 나는 푹 잘 잔다니까요. 그게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이라는 게 나는 왜 잠이 보약인지 모르고 나 자신을 잠자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를 막 그냥 괴롭히며 살았을까. 물론 그때는 또 그게 맞았어요. 그때는 그거 이해해 가면서 또 뭐 그게 나름의 또 공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딱 근본에서 보니까 잠자는 거나 잠자지 않는 거나 이건 모양이 다른 거지 잠 몇 시간 자는 거에 도가 없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모양을 쫓아가던 공부에서 이제 점차 모양을 존중은 하지만 모양으로서 여법한 모습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습으로서 여법하게 잘 사는 사람이 당연히 칭찬, 찬탄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 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은 거기에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못했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 수행의 모양으로 하는 공부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욕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절에 있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도반하고 어디 절에 놀러 갔어요. 그 절에서 막 신묘장구대단하니 백일기도를 하고 막 절을 하고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와 이래 재밌는 좋은 거 하네 하고 야 같이 하자 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일이잖아요. 그 연보를 하든 독경하든 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자리에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든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아직 수준 낮게 여전히 기복하니? 난 옛날에 졸업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더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가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들은 이제 쓸 수 있죠. 여기 가서는 여기에 맞춰서 쓸 수 있고 저기 가서 저기 맞춰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세간도 버리지 않고 출세간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간상에서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위기 이 세간상에서는 세간상에 따라야 될 거 잘 따르고 이해하고 맞춰주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도만 아니까 세간은 모르고 도만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에 어긋나는 얘기하면 막 다 그냥 막 그럴 것 같이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세간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세간 얘기하면 같이 그 세간 얘기해줘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이럴까 저럴까 막 얘기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한단 말이에요. 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도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도 얘기를 해요. 세간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법이 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단 말이죠. 이 공부를 통해 상도 없고 공도 없고 상도 없고 옳다 뭐 도다라는 상도 없고 이 참됨이라는 상, 망상이라는 상, 그 상을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고든 공을 체득했다고 해서 공을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게 공이야라고 해서 공을 상으로 취하고 있다면 그거는 공에 대한 상을 취하는 거죠. 진짜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을 체득했다면 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도 없고 그런데 공이 없다고 해서 공이 없네 해가지고 공이 없음을 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막 공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너도 공부하려면 멀었다. 나는 공도 놓아버렸어.
나는 공을 이제 공조차도 놔버린 상태야. 너 아직 멀었어.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없음을 또 취한단 말이에요. 공도 취하지 않는데 공이 없음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으니 그럼 무엇 하나 붙을 게 없어요. 티끌 하나도. 이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에는 열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공도 없고 망상도 없고 실상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게 진짜 부처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여. 이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현실이에요. 그냥 컵이지. 우리도 지금 컵이죠. 근데 이게 컵이 아니라니까요. 컵이 아닌 채로 컵이에요. 그럼 그냥 컵이에요. 도로 본다면 그냥 컵은 컵이에요. 삶은 삶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근데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에는 어떤 모습도 없어요. 어떤 모습도 없다. 어떤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붙잡을 게 없어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붙잡아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물건을 가진 게 있으면 모든 걸 붙잡아 보는 거죠. 공하다라는 게 있으면 그건 공이랑 뭐가 있잖아요. 그럼 공 있고 공 아닌 게 있잖아요. 그 둘이잖아요. 하나, 진짜 하나밖에 없다면 그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온통 노란색밖에 없으면 거기 노란색이 있을까요? 자기가 노란색인 줄 알까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전부 다 노란색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할까요? 노란색이라는 말도 없어요. 거기는 온통 노란색 하나밖에 없으면 색깔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온통 노란색인데 노란색이라는 말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노란색이 되기 위해서 노란색이라는 분별을 하려면 노란색 아닌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불이법 하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에는 법이 없다니까요. 진짜 부처에는, 진짜 불이법에는 불이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하나에 뭐가 있겠어요? 예외가 없으니까. 예외가 없이 오직 이 하나죠, 이거. 모두가 다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음 거울은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으니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이 마음을 거울의 비유를 들어요. 오래전부터. 거울의 특성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추잖아요. 거울을 보면 보고 있는 자기가 보이고 거울에 비친 풍경이 그대로 비추어지잖아요. 근데 거울은 판단하지 않잖아요. 판단하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이 왜곡되지 않은 거울. 왜곡된 거울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이게 자기 키보다 더 커 보이고 뚱뚱한 사람이 봐도 이렇게 홀쭉해 보이고 그런 거울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거울. 근데 그 거울에는 거울이라는 모양이 있고 틀이 있잖아요.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그 거울이라는 물건 그게 없어요. 이 거울과 같은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돼요. 우리 눈은 시선은 바깥으로만 꽂히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거든요. 자기 마음을 바라봐서 내 마음에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있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울 같은 마음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비쳐요.
비춰요. 이것도 이렇게 비춰요. 처음에 비친 거, 두 번째 비친 거, 세 번째 비춘 게 내용은 다르죠. 처음에 손을 흔들었고, 그 다음엔 컵을 흔들었고, 그 다음엔 시계를 흔들었죠. 모양은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흔들으셨네? 컵을 들었네? 시계를 들었네? 하고 이 분별해서 아는 마음, 그건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그 마음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손을 흔들 때나 컵을 들 때나 시계를 들 때나 언제나 늘 비추고 있는,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탁 보면 뭐다라고 해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해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순수한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어요. 비추어서 아는 마음, 거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서 아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분별하기 전에 그냥 해석하지 않은, 애쓸 필요 전혀 없는,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거 내가 애써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저게 뭔 소리인지 하고 알려고 하면, 분별을 하려고 하면 약간이라도 마음이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랑 비슷했더라? 어떤 소리 아닌가? 저런 소리 아닌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 조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이게 컵인데 저게 무슨 색깔이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한 어떤 조작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색이에요? 뭐랑 닮았어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분들 각자 삶의 경험, 즉 분별의식, 과거 경험에서 분별의식하느라고 이거랑 비슷했던 과거 경험에서 무언가를 떠올려가지고 그거 스님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우리 집에서 쓰던 그 컵하고 너무 닮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색깔이 약간 그 희한한 파란색이 어떠한데요? 하고 자기 나름의 기억 속에 있는 저장 창고에서 어떤 상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비교해서 언어로 그 옛날에 어떤 컵하고 비슷한 컵이네요. 이렇게 규정을 짓겠죠. 그러면 그건 머릿속으로 갔다 오잖아요. 어딘가 갔다 와야 돼요. 과거에 배워듣고 분별하는 걸 갔다 와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조작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직심이 곧바로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마음인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업식의 저장창고, 오온이 쌓여있는, 오치온이 쌓여있는 저장창고에서 꺼집어내가지고 과거에 어떤 것과 비교하는 마음,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의도해서 조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건. 그죠? 내가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작된 자기 안의 분별의식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해석이 다 다르죠. 조작이 다 다르죠. 분별이 다 다르죠.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분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인 분별이잖아요. 그건 다 각자 자기 거니까, 자기 분별이니까 조작한 거죠. 자기 의지로 일으킨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분별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한 마음이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한 마음.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하고 뭐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고 하는 거는 다 각자 자기 개인 에고를 써서 말하는 거고 조작해서 말하는 건데 똑같은 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정견하는 그냥 똑같은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은, 힌트를 드리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에요. 조작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에요. 무위의 마음이에요.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내가 1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1도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저렇게 저 소리를 낼까? 뭐 이렇게 해석할
하는 마음은 두 번째 떨어진 마음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 말고 아무 애도 쓰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도, 갓난아기가 있어도 걔네가 알아차리려면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배운 게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를까요? 이거 아는 마음 있죠. 지금 막 태어났어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갓난아기에게, 여러분에게 조작하지 않는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 마음, 이게 바로 거울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짜리의 마음이란 한단 말이에요. 제일의제.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거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우리 모두 없습니까? 이게 일심이죠. 한 마음이죠. 이거는 각자 마음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 써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들었죠? 뭘로 들었어요? 이 한 마음이 한 거예요. 한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 쓴 거예요. 여기 평등해요. 똑같아요. 둘이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은. 석가모님이 계신다고 해도 이 마음 벗어난 무슨 다른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다 각자 이제 배우고 듣고 익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 익힌 지식,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 익힌 모양,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 오치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오치온이 각자 다르니까 자기 오치온으로 자기 세상을 왜곡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모양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이 세상, 남들이 왜곡한 세상, 그 왜곡한 세상은 각자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왜곡된, 오염된 세상. 내가 보는 그 세상을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진실하지 않은 세상이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맞다 이러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러더라도 맞다 한 것도 자기가 본 개념이죠. 틀렸다 하는 것도 자기가 본 개념이죠. 부처님 상을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뭐 마구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다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진 그 내용물이 그게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자기 식대로 본 거,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 자기 식대로 판단한 거, 자기 식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인생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내가 좋아하는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세상은 어떤 곳이야? 이 모든 판단 분별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오치온이라는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 혼자 만들어 놓고 그걸 옳다고 믿고 옳고 기른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틀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막 적처럼 몰아붙이고 싸우고 닌 틀렸어 내가 맞아.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답을 나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오답을 가지고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와, 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건물에 8층은 교회, 6층은 절이 포교당이 있어요. 똑같이 법회 예배를 하고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측은하고 경멸스럽고 불쌍하고 저 지옥 갈 사람들 아이고 참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신은 우월감을 느끼고 또 수준 낮은 사람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죽자마자 곧장 지옥에 끌려갈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엘베 버튼 하나만 더 눌러가지고 3층만 더 올라가면은 극락을 맛보고 죽거나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어리석은 것들은 절에서 내리는 바람에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굳게 그 신념을 믿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7층에서 내린 사람이 맞을까요? 10층에서 내린 사람이 맞을까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분별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상의 진리가 있어요. 저렇게 보는 상의 진리가 있어요. 불교 안목으로 보는 상의 진리가 있어요. 기독교 안목으로 보는 상의 진리가 있어요. 불교는 그 중에 불교의 상으로 보는 걸 취하는 게 불교일까요? 방편으로는 그게 불교라고 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상도 깨고 이 상도 깨야 된다. 법도 깨야 된다. 그렇게 보는, 법으로 보는 상도 그것도 상이다. 법이란 필터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 또한 내려놔야 진짜 바른 안목이지. 그러니까 이 비추는 보는 이 마음은 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이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뭘로 들어요? 그 마음으로 듣는 거죠. 분별 이전에 자기 오치원이 자기 분별 의식이 생겨나기 이전 그 마음으로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해서 발끈하는 마음은 분별 따라가는 마음이죠. 너 나보다 못하는 놈이 나를 욕해? 이러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한 달 동안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자기 생각 따라갔으니까. 자기 생각 따라갔으니까 그 분노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멍청한 놈, 이 소리 파장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 그냥 뜻없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게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 뒤에 남아있어요. 사실은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가 오치온이라는 건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 말에 대해서 모양, 그 말의 모양, 그 욕했다라는 말의 모양, 상원,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아주 기분 나쁜 감정, 수온을 취하고 상온을 취하고 의지, 그때 가서 그놈을 한 대 때리고 싶었던 의지를 취하고 분별의식. 와, 저놈이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지? 저 수준 떨어지는 녀석이 나를 이렇게 욕했단 말이야? 그 분별의식, 그 오치원을 취해가지고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한 달만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욕한 누구한테 욕 얻어먹은 게 나이 40, 50대 가지고도 괴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죠. 내가 분별의식으로 취한 거잖아요. 분별의식이 취하기 전으로만 돌아가면 어때요? 야, 이 능력 없는 놈아, 끝. 너 이렇게 뚱뚱하니? 살도 안 빠진 거지. 살 좀 빼라. 이 말이 평생 상처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특정한 말을 취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상처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바깥에 타인은 없어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내 바깥의 외부 세계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세계예요. 오치온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치온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곧 오온인 거예요. 세상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세상에게 부여한 오치온으로서의 가치예요. 어떤 뭐든지 자기 오치온을 가지고 이미지로 그림 그려놨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던 삶에서 경험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느낌이 어떻고 교회는 어떤 모양이고 교회에서 내가 어쨌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기가 취한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취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오치원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오치원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계공 이것만 깨달으면 도일체 고액한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에서 노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온이 아닌, 오치원이 아닌 그 마음 거울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고 늘 여기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분별에만 끌려다니는, 평생 동안 해왔던 분별에만 끌려다니는 습관을 내려놓고 여기 한번 감을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면 이제는 끌려다니는 게 덜하죠. 오천에 끌려다니는 게 덜하죠. 오천에 안 속죠. 속아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고 자기 마음의 베이스 캠프가 확보됐단 말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하십시오.